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고난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시대적인 배경은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공포와 핍박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망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박해 때문에 순교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한 선택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택받은 성도는 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 베드로는 요청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긍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영원히 사는 그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택받은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여 죽여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산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살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환난과 이 위기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누리는 확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이 신앙은 어떠한 경우든지 변하지 않고 더욱더 강화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예배당에 가야 돼. 성령이 내 마음속을 주장해서 내 마음 양심을 주장해서 예배당으로 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선택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성도가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을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성도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금보다 더 귀할까요? 바로 예수님 그 이상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왜 귀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를 시인하는 선택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시인하지 않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결국 세상은 택한 성도가 산 소망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불로 연단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연단을 기뻐합니다. 연단 때문에 낙심하거나 연단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연단을 극복하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연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보이는 것과 정욕적인 것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걸어간 주일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 연단을 잘 받고 주님 앞에 나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택한 성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30일 넘었을 때 금식 기도하시는 그 기도원에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좀 좋으셨거든요. 앙상하게 뼈가 나와요. (30일) (40일) 사람을 굶었으면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그때 마귀는 이때다, 이때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유혹을 이깁니다. 연단을 나갈 때 그 연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하러 가실 때 성령이 수종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연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성도, 산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없어질 것에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하늘의 산소망입니다. 그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합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 수.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강령.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유호덕.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고정명. 이상 5가지를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보십시오. 다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 오복 안에는 영혼의 구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는 오복입니다. 불신자들은 산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오복을 뛰어넘는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하고, 둘을 가지려면 넷을 가지려면 8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산 소망은 확실합니다. 산 소망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자들과 다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베드로는 하늘의 유업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생활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 하늘의 유업은 산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업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오면 우리의 썩은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이 만나게 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유업을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항상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롭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업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와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연단이 있어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 소망을 빌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누리며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환난과 위기가 있어도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